오셨습니다. 2층에도 하세요. 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교회 사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기적과도 같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세 번째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는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나타난 5가지의 기적과 동급이에요. 그만큼 대단하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그 똑같은 사건이 오늘 이곳에서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느 날 모였어요? 오순절날 모였다 그랬는데요, 이 오는 5호자예요. 1, 2, 3, 4, 5 할 때. 그리고 이 순은 초순, 중순, 하순, 칠순, 팔순, 구순 할 때 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50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할 때 50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땅 위에 몇 년 계셨어요? 몇 년이 아니라 며칠? 40일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됐는 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후의 일입니까? 예? 3일? 예. 어떤 사람은 10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라고 그러시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다락방이 있어요. 꽤 커요. 몇 명이 들어갔냐면 120명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120명 더 되죠.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갑자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비스럽게.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신비스럽게 막
인간의 그 상식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체험을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어제 말씀드렸죠? 하늘로부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위라고 하는 게 격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건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영안이 열려진 거죠. 입,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아랫동네에 있는 감리교가 있는데 겨울방학 때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엑스 누나가 있었어요. 지금 권사님이요. 그분하고 몇 명이서 그 교회를 갔는데 늦게 갔더니 저 뒤에 그 신발 벗어놓는 데까지 가마니를 깔아놓고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늦게 갔기 때문에 남의 교회니까 맨 뒤에 있었는데 부흥 강사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 위로 올라오라고. 그래갖고 늦게 온 바람에 황송하고 감사하게도 여기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까이서 잘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열심으로 설교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러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었는데 특히 여자애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저는 못했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제 이 방학교회라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열심히 이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를 막 내가 이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으면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아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 엑스 누나한테 이제 물어봤어. 다 끝나고 나서 기도 다 끝나고 부흥회 다 그날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방언이 올 징조래.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가는 거지. 거기를 부흥회를 계속 갔지.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네, 그때 내 생애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뭐 걔도 방언의 은사 받는다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거다. 그게 아니고 은사가 여러 가지 27가지 29가지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도 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새벽에도 받았던 분들은 오늘은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분은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율 2장 28절 요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냐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니 금방 요엘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아까도 위였잖아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예루살렘의 그 가까운 곳에 감람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바위가 지금도 있더만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죠, 위로부터 이렇게 너희들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380명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고 120명 정도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뭘 받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오순절날, 열흘 되는 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째서 임하게 됐느냐 그러면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0문도라고 그러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막 힘으로 기도했더니 임했다. 그게 절반 정도만 맞는 거고요. 기도했을 때 임한 건 임한 건데, 기도해서 임한 게 아니라 왜 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했기 때문에 임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임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부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 저녁부터 그 장양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시기로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이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또 한국의 무슨 부흥사협회인가에 현재 회장님이 되셔서 그분이 오시면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주일날은 안 오시고 월요일날 저녁부터 오신대요. 바쁘시대.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주일날 저녁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강문호 목사님도 안 된다는 내가 주일 저녁부터 오시라 그랬더니 바꾸셨어.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일 저녁 잘 됐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요, 주일 저녁에 오시는 대신 수요일날 새벽에 끝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시면 수요일날 새벽까지 하시고 수요일날 낮에 하고 수요일날 밤에는 다른 강사를 또 모시겠다 그랬어. 우리는 수요일 밤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 왜 그러냐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루 기다려 보라고. 기다렸어. 연락이 안 와. 또 전화했어. 그랬더니 다 일정을 바꿔갖고 수요일 저녁까지 하기로 약속을 하셨어.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분이 주일 저녁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의심하는 분 계세요?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분명히 오실 걸로 믿으세요? 왜? 그런데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는 장 목사님의 약속이 아니고 거짓말을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서 아셨어요? 기도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임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그는 성령님인데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랬죠. 그런데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성령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들은 그를, 성령님을 아나니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까지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아멘하세요, 함께 거하시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건 어딜까요? 내 마음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설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본인이 그걸 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비록 사흘째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이때쯤이면 나타날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삐딱한 생각, 아주 부끄럽고 잘못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 이게 다 있거든요. 왜? 마귀가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자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지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그 전에 잘했다고 뻑뻑 우기던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전에 잘못할 줄 알았던 것이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요, 그 전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어떤 때 성령이 임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요럴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고 가이사라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여길 가야 되는데 이방인이니까 가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오는데, 이 고넬료가 일가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래서 막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 절하지 말라고, 나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희한하게요, 희한하게. 제가 방언받았을 때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 희한하게 신비스럽게 갑자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도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죠. 모르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뭘 하라고? 회개하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용서를 받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 응답이 오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론 말씀을 또 전하지요.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안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맺었어요. 우리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약속하셨으니 임하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지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